여러분, 손님과 손놈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찾아온 귀한 사람을 높이는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 손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는 진상 고객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비스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손님을 만나고 손놈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손님을 만나고 그리고 손놈을 만납니다. 우리 집에 찾아갔는데 음식 투정하지 않고 그리고 식탁을 차릴 때 뭐 숟가락 하나라도 날라주는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손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왔어요. 그리고 내가 비싼 비행기 이거 타고 왔으니까 대접해라. 이런 마음으로 이것 내와라, 저것 내와라. 어디 구경 가고 싶은데 안내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은 손놈입니다. 근데 이 손님과 손놈, 성경에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 말씀 속에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손님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손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손님을 잘 대접을 하는 교회의 호의를 이용을 하던 손놈들도 있었습니다. 1세기 초, 이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를 보게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 손님이 누구고 그리고 손놈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와서 하루 이틀은 묵을 수 있으나 사흘 머물게 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떠날 때 이 양식 외에 돈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다라는 그 말, 바로 이 말이 손놈이라고 하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손님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베푸는 환대와 친절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참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 환대,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으니까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손님을 잘 대접을 하라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 이 디다케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근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성경 속에 언급되고 있는 이 손님이라고 하는 건 누구일까? 지금이야 교통이 참 편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있죠. 그런데 예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 이동이 불편한 시대에 왜 그렇게 손님이 많았을까? 당시 이 교회가 맞이했던 손님은 개인적인 친척
혹은 이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은 누구인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순회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서에서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맨 몸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잘 환대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손님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 중인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그리고 체포하려고 하고,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하는 신앙인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알고 손님 대접을 잘 해라. 교회가 방랑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도적인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들 역시 그렇게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작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것,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로 그런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부담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반 NGO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NGO. 사람들이 어떤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NGO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원, 그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권을 세워주는, 회복시키는 바로 그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힘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뒤를 지원하는 일에 바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성경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당시 예수를 전하다가 혹은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하다 잡히기도 했고 도망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 있다가 체포되어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잡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커다란 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 감옥에 가게 되면 그 식사의 그 질이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나라에서 밥을 줍니다. 그리고 옷도 주죠. 그러나 로마의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넣어줘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빵을 넣어주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이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만이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후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 역시 저 사람과 같은 그런 동류의 사람입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지금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영치금을 넣게 되면 그러면 그 영치금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가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떼먹었습니다. 떼먹어도 탈이 없다고 하는 걸 이 간수들이 아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떼먹어도 그래도 뭐라 못한다 이걸 알고 이 간수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 영치금을 상당히 많이 떼어먹었습니다. 다 알았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감옥 밖에서 옥바라지를 하는 그리스도인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바라지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자꾸 손님을 대접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일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지이고 그리고 믿음의 전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중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등장한 후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가족 간의 어떤 사랑 같은 거,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나누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속에서 그런 전투의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며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그런 전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우리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저 사람이 뭘 했는지 하는 그 사회에 있을 때 그때 뭘 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하나의 사실 속에 함께 생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인들은 생활합니다. 그걸 전우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 속에서 누군가가 다치고 그리고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바로 그것이 전우회입니다. 교회가 베풀었던 사랑,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전투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전우회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끈끈한 신뢰, 바로 그런 전우회가 있을 때, 그럴 때만 비로소 혼인 대접도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한 옥바라지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나 역시 어떤 일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자원하고 나서야겠다. 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프고 병들고 그리고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 준다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나를 위하여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내 목숨과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심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격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참호와도 같습니다. 막 총칼이 빗발치는 바로 그런 속에서 안전한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에 대한 반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없애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런 차별도 존재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도생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두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바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 그런 참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바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전우회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잘못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보고 실수를 보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서로의 잘못을 덮고, 그리고 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생계를 돕는 일들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프랑 선교 헌금, 그것은 비록 작지만 그것은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커다란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 일들을 언제까지나 잘 해나가는 그런 주의 한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런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